원하시는 방법대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판단대로 이렇게 좀 바꾸어서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돼요. 신앙은 하나님이 원래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우리의 생각이 가미되면서부터 엄청난 차이를 결국 가져오게 됩니다. 마치 학교 다닐 때 분도기, 여러분 아시죠? 분도기가 있으면 이쪽에 이렇게 직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직각들 쫙 돼 있는데, 분도기가 5도만 달라도 5도만 이렇게 차이가 나도 저 끝에 가면은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는 것과 그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딱 각을 맞추면 가도 그 각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각을 별것 아닌 거라고 여기고 2도, 3도, 5도를 자기 마음대로 높이거나 낮추거나 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한참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각도로 가서 그 간격이 엄청나게 그냥 벌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새 출발, 새로운 세계, 거기는 누구나 다 꿈꾸는 시간들이잖아요. 비록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 힘들어도 이왕에 새롭게 살아야 될 것 같으면 마치 새로운 학기 시작되어지면은 깨끗한 노트에다가 연필 가지고 첫 장은 깨끗하게 쓰잖아요. 깨끗하게 쓰는데 나중에 가다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면서 글씨 쓰고 흘러내리고 막 잠올 때 쓰고 이래 하다 보면 꺾개가 기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되면은 뒤에 가면은 막 이렇게 해버려도 되고 구겨도 되고 찢어도 되고, 그 험하게 되어지면은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들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들에게 기가 막힌 소망이에요. 얼마나 소망인지, 이 땅을 들어가면 우리는 정치 없이 또도라이 생활도 끝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잘 섬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어서 더없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야말로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게 될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므로 거기는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거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걸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서 넘어오면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다 지파가 먼저 싸우죠. 유다 지파가 싸우고 요셉 지파가 싸워요.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은 요셉 지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요셉 지파예요. 요셉에게는 두 지파가 지분으로 돌아간 거죠.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도 마지처럼 대응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훌륭한 가문이 되고 지파가 되는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이 두 집도 하나님 보시기에 썩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갈 때, 막 치러 올라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네들은 자기들의 방편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알아봐요. 그런데 그 정탐꾼이 자기들 쪽에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족속 중에서 정탐꾼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성문이 어딘지는 모르는 거예요. 성문이.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런 면에서 철저하게 딱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성문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아는 성문처럼 확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문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써서 성문을 잘 알아내서 거기를 쳐들어가요. 그런데 가르쳐준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보세요. 인정상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줘요. 그랬더니 루스라고 하는 어떤 곳에 가서 성을 만들고 거기서 기거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똑같아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 세 번이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을 만큼 오늘 읽을 본문이 그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지를 못해요. 유다 지파도 못 내쫓고 또 에브라임 지파도 므낫세 지파도 다 못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하고 함께 거주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거주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함께 거주하면 우리가 주된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이 저들에게 미칠 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극소수의 악이 있을지라도 그 악이 전체를 범접하고 그리고 변화시켜버리지 다수의 선이 악을 잠식시키는 예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 사건을 그대로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쳐부술 때에 나타나는 하나의 중대한 그리고 공통된 현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이방 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가시가 되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찌르는 이게 창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괴롭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위에 선배들부터 계속 있었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악을 그대로 방치하는 동안에 그 공동체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서의 시작점이에요. 이후에 또 스불론 지파, 또 아셀 지파, 모든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우지만은 대패해요.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화해를 해서 그네들도 같이 사는 쪽으로 방향을 딱 설정하고 살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민수기를 비롯해서 눈에 가시처럼 너네들이 이방인을 살려주고 가나안 사람을 살려주면 눈에 가시처럼 여기게 되고 옆구리에 찌는 것이 되리라, 찌르는 것이 되리라, 그런 예언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남아있는 백성들을 용납하고 같이 지내게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포용 정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시절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방 민족들을 끊어버릴 것을 명령했는데 이걸 지키지 않은 까닭에 결국은 같이 살게 돼요. 그러다가 서서히 그들이 잠식에 와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보고 우상을 숭배하라고 압박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씩 먹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어떤 민족들은요, 어떤 지파들은 쫓아내야 될 지파가 넓은 평원을 차지해버리고 자기들은 도로 쫓겨 올라가가지고 이 높은 산에 기거하게 되고 좋지 못한 험딱골짜기에 가서 살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틱한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게 가나안에서의 나중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2절부터 29절까지를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셉 가문이 어떤 식으로 행했는지를 본문을 같이 한번 교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9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29절까지.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거기 보면 27절 마지막에 보면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뭐 했다 그랬어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들,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도 우리 다 쫓겨가겠다, 우리 망하겠다, 우리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있는 행색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우리가 여기 거주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우리 여기 있기로 하자, 어떻게든지 여기 붙어야지, 여기 있을 수 있겠네 하고 그들이 마음에 결심을 하고 대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반전의 일들이 벌어진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쫓아내지 않았다, 이 말이 언어에서는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도 되지만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도 되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쫓아낼 의도가 강력하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쫓아내지도 못하게 되고 그냥 그럭저럭 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이 약해가지고 자기들하고 그냥 평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강성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도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살고 그들을 부역자, 모욕을 시키고 종살이를 시키면서 결국은 데리고 있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부터 33절, 지금 북부 쪽에는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지금 북쪽을 정복하는 사건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요거는 석절이기 때문에 넉절 같이 한번 합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이 벳세메스라는 말이 태양의 집, 그런 뜻인데 이건 태양신을 섬기는 그 땅의 어떤 숭배의 정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고 또 벳아낫 그러는 것은 이 가나안 여신 중에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을 숭배하는 성읍이다, 그런 뜻이 벳세메스와 벳아낫,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그러잖아요. 아낫 그러면은 거기는 아낫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낫을 섬기는 집이다, 그 뜻이고, 또 벳세메스라는 말도 역시 태양의 집, 그런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바운더리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그대로 용납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살이를 시키고 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사람이 자기들이 종으로 살았잖아요. 긴 세월을 종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마음에 맺힌 게 많았겠어요. 우리도 종에서 풀려나면 좋겠다, 이게 소망이었는데 웬걸 이거는 우리가 종을 부리는 처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분이 날아갈 듯 좋은 거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그래, 너네들도 종살이 한번 해봐라, 그런 거 있죠. 종살이를 해본 사람이 종살이를 잘 시킬까요? 아니면 종살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종살이를 잘 시킬까요? 누구겠어요? 종살이 해본 사람이 잘 시키지. 그거는 뭐 잘 아는 거죠. 심리도 알고 탁탁 부릴 줄도 알고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 뭐 여치 없이 종살이 시키는 거지. 자기들이 그대로 당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불편했어요. 사람은 그냥 종을 두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동일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제대로 하면 우리도 억울하게 살았는데 우리도 인권이 침해되고 또 이렇게 뭐 주권이 빼앗기게 되고 또 시큰 일에도 돈은 돈 오는 게 없고 생명이 가볍게 여겨지고 사람 대접을 못 받았으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놓아주는 게 좋겠어요, 부려먹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놓아주는 게 성경적으로 옳은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려먹는데 익숙해지고 좋아하도록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연말에 우리말 그런 게 있잖아요. 욕하면서 배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욕하면서 배운다. 맨날 욕하고 그런 거 나쁘다 그러고 그랬던 사람들이요,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이 해요 다. 예, 희한하게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형태대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보고예요. 자, 단 지파의 얘기도 마지막 34절에서 6절까지인데 석절을 같이 한번 또 합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리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립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단 자손은 얼마나 또 띨띨했던지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다 몰아넣어버렸어요. 골짜기로 몰아넣어버리고 아얄론 골짜기로 몰아넣어버리고 자기들이 좋은 땅을 차지해가지고 지금 주격이 전도된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해지고 나니까 이제 역전돼가지고 그들을 종살이를 시켰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오늘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 번 더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연합하라. 연합하라. 지금 이게 하나 되지 못한 지파들의 어정쩡한 모습이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 하나 되고 이때 군대가 가용 자원이 20대 이상의 50세, 55세 미만의 가용 자원만 보통 60만이라고 일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200만이 넘는 어마무시한 민족이 대민족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 이들은 가나안 땅을 흩어서 정복해도 정복할 만큼의 위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유다 민족이 제일 강해요. 유다가 제일 지파도 크고 힘이 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리더십을 줬어요. 소위 말하는 그런 고난을 주시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이런 리더십을 주시고 강력한 그런 에너지를 그 민족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민족은 저 지파급만 딱 얻어내고는 남의 전쟁에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전부 형제들 전쟁이고 동생들 전쟁인데 대부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싹 입 닦아버리고 지금만 딱 끝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적어도 리더십을 갖는 지파가 되면 다른 지파에게 도움을 주고 연합을 하고 형제가 동거하고 같이 생사를 같이 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던 그 모든 정복에 대한 이런 비전을 같이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기를 마음을 써야 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기득권, 엄청난 에너지 이걸 가지고 집만 쏙 먹고는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스라엘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요소 중에 한 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마, 원래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는 카리스마 그러면 리더십, 어떤 결정권자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 어떤 권력, 권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거를 당연히 공동체를 위해서 쓰고 그 놀라운 은사와 은혜를 함께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껏만 딱 챙기는 거지만 이게 그 민족이 망한 일 중에 하나가 되고 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세요. 물론.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 중에는 누가 죄에 빠져서 짓는 죄도 나쁘지만은 그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축복 이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시고 그거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게 사사기 들어가면서 나오는 죄악 중에 또 하나의 죄예요. 여러분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조용히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직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지금 여기 나오는 유다의 답소선과 지파와 전혀 진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방향성이 설정된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연합을 해요? 어떻게 연합이 되겠어요? 자기 거 다 챙기고 자기 것만 아는데 무슨 연합이에요? 그건 말만 연합인 거예요. 말만 연합이고 연합이지 연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들하고 집사람들은 연합회 활동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 연합회 활동한다 그러면서 자기 희생 헌신 하나 없이 연합만 부르지는 인간들 한번 보세요. 연합이 하는가? 연합이 안 돼요. 그거는. 그게 무슨 연합이 돼요? 연합이 되려면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연합이 되지. 그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만. 교활한 말이 될 뿐이에요. 속이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첫 번째는 이 연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멸하라. 멸하라. 지금 강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않는 지금 요셉 지파 얘기를 아까 읽었습니다. 이 지파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힘이 없을 때 또 상대가 나보다 강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때는 뭐 찌그러져 있기도 해야 되고 억울해도 분통이 터져도 참아야 되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힘이 강성해지고 쫓아낼 만한 여력이 생기면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네들은 그걸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 나중에는 그네들을 부려먹는 게 너무 재미있고 그게 너무 행복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 적당히 이렇게 서로 상합하고 적당히 연락하고 같이 한 다리 한 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그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츰 가나안 문화, 태피의 문화, 향락 문화에 그들은 하나하나 빠져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민족으로 서서히 변질되어져 가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짝을 맺고 결혼하고 그래서 그 유대민족의 순수한 열동이 전부 섞여버리게 되는 이런 폐단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요셉 지파가 잘못했던 일이 이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잘못했던 일들이 이 지파의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멸하라 그러는 것은 그대로 멸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가나안은 이거는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 성경적으로는 상징적으로 죄, 악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의미합니다. 그러니 오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 적당히 악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싹둑 잘라버리면 그게 얼마나 재미없을런지 우리는 다 성인이 되면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거죠. 확실하게 돌아서고 모든 걸 끊어버리고 완전히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다. 처음에 믿음이 강하지 못하여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하게 느끼고 적당하게 걸음을 하고 살았지만 믿음이 강해지고 이제는 내가 홀로 서기가 되고 내가 여러 면으로 보다 어느 면으로 보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게 잠긴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정리해야 될 단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능거적거리고 가지고 있는 일은 여러분 그거는 큰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지금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에요. 믿음이 연약할 때야 어쩔 수 없지요.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 때야 어떻겠습니까? 이해가 되지요. 그렇지만 믿음이 성숙되고 신앙의 연도도 깊어지고 그럴 직분과 자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정리하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지내는 것은 그거는 모를 때 지었고 연약할 때 지었던 악보다도 훨씬 더 나쁜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이런 모든 것들이 잠시의 쾌락과 즐거움과 또 행복한 순간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멀찌감히 가만히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그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쫓아내라.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네들은 이거를 못 쫓아낸 게 아니에요. 이 말의 다른 표현은 쫓아내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다른 지파들은 전부 제비 뽑아가지고 얻은 땅을 점령하기도 했지만은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다. 이게 어정쩡하게 써놓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 때문에 산지로 쫓겨갔잖아요.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쫓겨갔겠지. 그러나 나중에 힘이 있었잖아요. 군대가 길러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없이 해야만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네들이 이 사악지대 한번 살아와라 하는 마음으로 그 입장을 상황만 바뀌어놓고 그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어둡지 않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적당한 거리에서 지냈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마지막 습관까지 그것을 우리가 좀 잔존시켜놓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믿음 생활이 깊이 열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교회 오르는 척하고 성령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래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다 알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 남은 찌꺼기가지를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좀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대로 온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는 은혜를 먼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평안이나 행복, 즐거움 때문에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죄를 끊어버리고 멸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마지막 습관까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더욱 각오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들을 먹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먹어버린다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마음에 기울이고 오늘 이 영적 싸움에서 기어이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